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의 탄생이 다 경이롭고 기쁘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오태영 교우가 둘째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그 작은 생명체가 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면 얼마나 경이롭고 신기하고 그리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모든 탄생이 그렇게 기쁘고 복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탄생이라고, 태어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한테까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신의 영광도 높은 하늘보자도 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복음 말씀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거나 하는 표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사르크스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선미를 가리킵니다.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르크스는 직역하면 고깃덩어리라는 말이고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비천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존귀한 것이, 가장 비천한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그란 네모나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처럼 말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던 그 세상 속에서, 그 세계관 속에서 어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형용모순이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생생한 증거가 바로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복음이 있었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극히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그리고 키우듯 개를 돌보고 키웁니다. 또 스스로도 자기가 그 개의 아빠나 엄마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려동물 이름도 꼭 사람 이름처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개의 이름은 순심입니다. 그 개의 주인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순심아, 엄마 왔다. 혼자 심심했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 혼자 두고 집에 가서 외출해서, 그러면서 마치 개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개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아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내가 개의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개의 새끼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개를 사람 취급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개 취급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개를 높여서 사람 대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낮아져서 개가 되는 것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개가 되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낮아짐입니다. 비참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어도 개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탄절은요, 다른 어떤 날이 아닙니다. 크고 높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스스로를 비우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정도가 이 정도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복음, 기쁜 소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말씀은 육신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묻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 우리를 방관하고 또는 방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어째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잠자고 계신가? 아니면 아주 죽어버리셨나?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우리가 하지만 이렇듯 삶의 고통과 번민에 시달려서 우리가 원망과 회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한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의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을 우리말 성경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개역은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세 번역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게 사실은 이렇게 텐트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텐트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시대와 이게 아마 예수님 시대나 이때는 좀 다른 의미였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사실은 텐트가 집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구 거주를 뜻하는 뜻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텐트를 치셨다 그러면 마치 야영을 나오신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잠깐 인간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 사셨다는 번역이 원어의 뜻을 조금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이 세 가지 번역 가운데 사셨다는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죽은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이 되게 하는 길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기쁜 오늘날, 이 복된 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을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사랑 그냥 간직하고 있지만 말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며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